오늘은 성경은 땅 이야기입니다. 근데 땅은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한히 누리면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죠. 성경이 딱 열리자마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비가 땅에 쏟아졌다.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이렇게 땅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 번의 언약이, 3대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르실 때, 두 번째는 11조 후에, 세 번째는 할례의 언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언약이 전부 땅이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15장 11조 후에 세워지는 언약, 이게 가장 중심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경들이 다윗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모든 족속들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다. 17장 이 할례 언약에서도 내가 너와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땅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소유의 유혹, 소유하려고 하는 유혹과 그것에 따른 추방의 비극,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에덴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가 이 에덴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는 핵심이 이 선악과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죠. 결국 하나님 같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도 역시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추방이었죠.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약속의 두 가지가 유월절과 11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역대하 3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제일 마지막에 요시아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왕국 내내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그와 그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 곳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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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느헤미야도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거치지 아니한 거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다. 이러죠. 히브리서를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땅이 아니고 그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루어짐을 바랐다. 그 땅 소유하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7장 13절 16절에서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이 하늘의 삶을 이 성육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땅을 소유하라는 현상의 욕심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 핵, 또 생명의 핵, 거듭남의 핵이 소유권입니다.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설명은 쉽지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삶,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소유가 내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고, 이것이 이제 내가 다스려야,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이 소유권의 문제가 굉장한 도전입니다. 나 아시죠? 각자 나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왜 있었느냐?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소유권 아래서 함께 살기, 이 생명을 피우고 가꾸는 훈련을 시킨 것이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은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더 애굽으로 생각을 했죠. 그 현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한 거죠. 돌로 떡을 만들고 뭐 이런 거죠. 현상이 전부이고 영원을 보지 못했어요. 현상이 전부이면 내가 소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할 수 없지만 소유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했다고 내게 되는 것도 아닌데도 소유해야 될 것 같아지는 거죠. 영원을 봐야지 이 현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피어나는 이 생명, 생수의 강,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현상이 전부인 사람들, 이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에는 행복과 자유가 없습니다. 현상에는 행복과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 허상 속에 사는 거거든요.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사랑과 행복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버린 채 생존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다.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아침에 나아가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그 식구 수대로 취해 오면 돼요. 더 취해 와도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덜 취해 와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내 것으로 소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그저 누리면 돼요.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죠. 애굽의 떡은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떡이에요. 그래서 경쟁과 적대감과 불가분하고 불공평해요. 광야의 떡은 누림과 함께하는 떡이에요. 욕심 부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자리죠.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세웁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누리는 길이에요. 이 현상의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눔이 일어나죠. 끝까지 이 현상 세계를 자기 소유로 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로.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 원망하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칼로 망하게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러면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죠. 근데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는데 이것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나눕니까? 멸망의 불씨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갈렙은 오직 내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적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불신은 조건과 상황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의 용기입니다. 내 안의 용기. 내 안에 이 현상 세계를 향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늘 상황과 조건을 불평불만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약속의 땅을 딱 앞에 두고 요단강가에서 역사를 반상하고 이 땅에서 꿈꾸는 하늘을 이렇게 펼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은혜로서의 땅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삶이 누림을 모르는 삶이에요.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못 누려요. 자기 자신이 항상 현상 속에서 부족하죠. 남보다 못한 것 같죠. 그냥 열등의식, 수치심 이런 걸로 범벅을 쳐서 사는 것이죠.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아무 상관없이 그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내가 존재하는 이 본질을 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건축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심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이럴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니 감이 뚝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하죠. 일하는데 내가 일해서 이런 걸 얻었다 그러는 게 아니죠. 일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으로서의 땅입니다. 시험으로서의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세워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기억상실증이죠. 기억상실증은 자기와 자기 세계가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정말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차지할 것에 너무너무 생각이 바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우리 나누었죠? 내가 IQ가 좋다, 재능이 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 등등등. 그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주 전체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우주가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이 생태계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 전체를 누르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왜 내 혼자서 스스로 내가 숨 쉴 수도 없어요. 내 숨이 딱 멎으면 내가 아무리 숨 쉬려고 애써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생명 자체를, 삶 자체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이게 내 삶이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능력으로 이 증명해야 되고 이러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넣으신 것은 이 땅을 은혜로 받는지 자기의 능력으로 받는지 그 시험의 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폐괴한 우상 문화가 가득한
최고의 우상 밀도를 가진, 그 작은 지역에 가장 많은 수의 우상과 가장 많은 우상 제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민수기에도 보면 장대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배타적인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현상과 조건을 보는 사람은 아까처럼 반드시 원망불평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현상이 어떻게 보여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을 없애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죠. 예? 이 현상계에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계의 불확실성과 유동성 때문에 두려움은 당연하지만 그 세계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정말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쏘가서 상황과 조건에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말씀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